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살아가는 게 힘드시죠? 근데 뭐가 힘든 건가요? 뭐가 힘든 건가요? 일하는 게 힘든 건가요?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갓 은퇴한 한 사람이 자기 자동차에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얼마나 홀가분했으면 이렇게 써붙였을까? Retired, 은퇴했다. No hurry, 서두를 필요가 없다. No worry, 걱정거리가 없게 됐다. No boss, 이제 나에겐 상사도 없다. Free life, 자유로운 인생이다. 야, 이제 자유로운 인생이다. 야, 달려가겠다는 것이 그렇게 하고. 정말 그럴까요? 며칠이나 이걸 붙여놓을까요? 홀가분하고 즐거웠겠죠. 뭐 아침마다 시간 맞춰서 막 나가는 거, 목사 같으면 새벽기도 시간 맞춰 나가는 거, 아 이제 그거 다 벗었다. 흔히 그 얘기 하셔. 목사님들, 은퇴하신 목사님들, 아유 새벽에 안 일어나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미안해요, 그렇게 말을 하면. 평생 새벽기도 은퇴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규칙적인 삶, 질서로부터 벗어나고 구속이 없는 자유, 쫓기는 시간이 없는 삶, 뭐 여유로운 삶, 좋죠? 그런데 이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 동안 행복할까요? 간혹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정한 행복은 관계 속에 있습니다. 아, 이제 이 관계도 벗었고 저 관계도 벗었고 다 벗었다, 홀가분하다, 그게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내 주변에 사랑과 신뢰로 함께 할 사람이 없다면 즐거움과 행복도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무관심과 자유롭게 사는 삶은 당장은 편하고 즐거울지 몰라도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 소홀해진 관계의 부작용은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과 자신에 속한 사회 구석구석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성공한 사람. 미국의 경영 컨설턴트로 여러 권의 서적을 낸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이란 세월이 흐를수록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나를 점점 더 좋아하는 것이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나를 더 좋아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했다. 그렇다면 성공이냐 실패냐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할 것인가? 여기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볼까요? 거듭난 사람은 세상 사람의 견해를 보고 옳고 그르다라고 기준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거듭난 사람인 나부터 그 그름의 자리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도 주님을 몰랐을 때 그 그름의 자리에 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세상을 볼 때 그르다, 옳지 않다, 그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거듭난 후에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틀렸어, 저 사람 생각의 의견이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긍휼히 여기시고 배려하시고 사랑하시고 섬기는 것이 새로운 가치의 중심이 되었다, 기준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행복한 관계를 이루게 하는 4가지 차원을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그 사랑을 담는 그릇의 크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 같이 18절, 1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공간이 나왔죠. 높이, 깊이, 너비, 길이, 공간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무엇과 동반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이 없으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바로 섬김이라는 동반자입니다. 사랑과 섬김은 동반자입니다. 마치 오른발, 왼발과 같고 종이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섬김이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 섬김과 함께하는 이 사랑을 하나씩 말씀을 담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랑, 높이의 차원이 있습니다. 높이. 삼위일체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참사랑, 영원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 사랑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사랑을 온전히 나눠야 할 하나님의 형상으로 넣어준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굳이 사자나 호랑이나 하늘나는 새들과 직접 하나님이 계속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와 달리 인간하고 사람들하고 하나님은 교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 사랑의 성격이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들을 이제 집에서 애완용 짐승들을 기르잖아요. 사랑을 하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제대로 알아듣나요? 맨날 짖기만 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살아갈 때 흔들릴 수 없는 기준이 되어 주십니다. 이 높이의 차원은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흔들리지 않게 하는 푯대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사랑 2가지로 요약한 거 아시잖아요. 첫째 되는 사랑이 뭐예요? 내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하나님을,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잖아. 거기 그 첫째의 모든 것이 다 하나씩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첫째, 그 높이의 사랑이 되지 않는 사람은 자꾸 다른 것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우상이 만들어지잖아요. 권력의 우상, 재물의 우상, 끊임없이 만들고 있잖아요. 이 높이의 사랑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소망이 꺾일 때에도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고 푯대이십니다. 세상으로부터의 사랑에 실망할 때, 여러분 세상적 사랑 많이 실망하지 않으세요? 그럴 수가 있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다시 고개를 들게 됩니다. 주여, 주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습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라고 했는지 다시 알겠습니다. 자, 2번째는 사랑은 넓이의 차원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맞네, 안 맞네 이렇게 차별하지 않고 나와 다름이 없는 사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비의 사랑. 이 세상 참 넓히는 사람들이 많죠. 뭘 땅을 넓혀야 되겠다.
재물을 쌓고 집을 넓혀야 되겠다. 사람을 부리려고 권력을 넓혀야 되겠다. 나의 쾌락의 세계를 넓혀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행복한 사람은 넓히는 것이 달라요. 행복한 사람은 사랑과 섬김을 넓힙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을 넓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섬김을 넓힐 수 있을까? 울 안에서, 울 밖으로 사랑과 섬김은 나를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를 넘어가는 사랑, 너비의 사랑이죠. 이기적 사랑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타적 사랑으로, 그저 지역적 협소한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넓은 사랑으로 갈 것인가. 자, 세 번째, 사랑은 길이의 차원이 있습니다. 이 길이의 차원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기분이 좋으면 계속 섬기고, 기분이 나쁘면 그만두고, 그것이 아니라 오늘이나 내일이나 길게 변함없이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직분을 받아도 그 직분을 길이의 사랑으로 해야죠. 제가 좋을 때는 그랬다, 내가 싫으면 난 몰라, 그게 아니고 길이의 사랑으로 해야 되잖아요. 터키에는 요한계시록에 소개되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의 유적이 남아있죠. 뭐 다 허물어지고, 워낙 지진이 많으니까 다 허물어지고. 그래서 성지 순례들을 터키로 많이 갑니다. 한국 사람은 어느 여행지를 가든 이 말을 놓치지 않습니다. 야, 빨리빨리 왜 안 나오는 거야? 빨리빨리 나오라고 그래. 이제 그 빨리빨리가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용어가 됐습니다. 근데 이 터키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절대로 서두르질 않습니다. 서두르는 것이, 서두르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스와힐리, 천천히 라는 말을 합니다. 뭐 우리나라가 워낙 어렵게 살다가 핍박을 받다가 빨리 이제 일어나야 되니까 빨리 해봅시다, 좀 더 힘내고 열심히 해봅시다 하니까 빨리빨리가 됐어요. 저도 빨리빨리가 좀 있어요. 놔두질 못해요. 그냥 빨리빨리 뭐 고칠 거 있으면 빨리빨리 고치고 책상에 앉아야지, 고칠 게 눈에 보이는데 책상에 못 앉아요. 빨리 고쳐야 돼. 가서 못이라도 하나 바꿔 와야 돼. 저도 그 성격을 빨리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일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할 수 있으면 천천히 하는 것보다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은 빨리빨리 하면 안 좋습니다. 인격체인 인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를 적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나 병들어 누웠을 때나 실패하고 낙심하며 등을 보였을 때나 변함없이 내 호흡이 멈출 때까지 길게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맞습니까? 내가 능력이 없다고 야, 너 틀렸어 제쳐놓습니까? 길게 사랑하잖아요. 내가 병들었으면 더 사랑하잖아요. 설악산 구경을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모였어요. 버스에 올랐어요. 설악산까지 3시간 걸립니다. 그래? 3시간? 아이고, 오늘 잠을 못 잤는데 잠자자. 3시간 동안 자고 있는데, 자, 일어납시다. 설악산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어? 설악산 구경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아이고, 피곤해. 또 가면서 집에 다 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그날 1시간밖에 사용 못했습니다. 설악산을 가는 3시간 동안 지나가는 경치 속에서 자신과 대화도 해보고 옆 사람과 대화도 해보고
또 노래하라 그러면 노래도 해보고 그러면서 그 착간 안에서 버스 안에서의 3시간은 과정입니다. 설악산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버리고 설악산 구경 많이 잃어버린 것입니다. 길이의 차원에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는 실패도 있고 병듦도 있고 때로는 상실도 있고 많죠. 너무 많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사랑이 연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4번째 요소, 사랑, 깊이의 차원이 있습니다. 이는 자기를 낮추면서 끝까지 겸손하게 상대를 섬기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사랑이 내려가기를 멈춘다고 하면 행복도 함께 냉동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히려 1cm라도 내려갈 때 주님이 내 곁에 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류 씨와 시인이 배우 김혜자 씨와 2000년대 초반에 네팔로 여행을 갔다가 겪은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 외곽에 있는 한 유적지를 방문했을 때 일인데 김혜자 씨가 한 노점상, 좌판을 벌이고 있는 노점상 앞에 걸음을 멈추더니 옆에 가서 앉았습니다. 장신구를 펼쳐놓고 파는 여자였죠. 유명한 관광지라 노점상들이 많았습니다. 마음에 드는 물건이 혹시 있나 했더니 없었습니다. 싸구려였습니다. 장신구를 파는 여자는 그날도 매상이 안 좋았는지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나온 장신구가 전혀 팔리고 있지 않은지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툭툭 떨어지면서 장신구 위에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김혜자 씨는 그 노점상 여인의 옆에 가서 같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더니 함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노점상 여인은 울면서 김혜자 씨를 바라봤는데 얼마 후에 그 울음은 미소가 섞인 울음으로 바뀌었고 이내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김혜자 씨는 팔찌 하나를 고른 다음에 그 팔찌 대금으로 그녀의 손에다가 딱 쥐어줬습니다. 얼마? 300달러. 300달러를 손에 딱 쥐어줬습니다. 3달러도 안 될 것을 300달러를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 노점상에 한 달을 벌어도 못 벌 돈이었습니다. 장신구를 팔던 여자가 쳐다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류시와 씨가 훗날 네팔에서의 일화를 꺼냈을 때 김혜자 씨는 다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여자와 나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녀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원하고 작은 기적들을 원하고 잠시라도 위안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는 다 같아요. 다 같아요. 같은 마음을 나누는 것을 동정이라고 하잖아요. 동정. 우리는 다 같아요. 잠시지만은 그 노점상의 여인이 되어준 것입니다. 노점상의 여인이 되어준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깊이의 사랑으로 내려오시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어떻게 되셨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나와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성육신 사랑을 잘 표현한 것이죠. 일찍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비를 사랑으로, 높이를 소망으로, 길이를 인내로, 깊이를 겸손으로 표현했습니다. 18절 말씀을 볼까요? 에베소서 3장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랑도 지식을 더해 줍니다. 더 알게 하니까. 그러나 끝까지 지식 위에 사랑이 있어요. 고린도전서에서 8장 1절을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사랑이 그 위에 보태지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지식은 이해를 구하지만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고 사랑한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사람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용서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기다려야 합니다. 사람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기다림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려줘야죠. 아이고 내 자식, 아이고 지금 40이 넘도록 결혼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세요. 결혼하는 것도 뜻이고 안 하는 것도 뜻이고 기다려보세요. 중요한 건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사랑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염없이 계속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고 물으시면 주님이 이해되지 않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렇게 기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루라도 못난 모습 보이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데 그 하루 하나님 기다림 속에 또 담아주셔요. 독립운동가이며 개신교 신자로서 북녘의 동포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남쪽으로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자녀들은 너희들은 남쪽에 가라. 나는 북녘에 남아서 북녘의 1천만 동포들과 고난을 함께 하리라. 그래서 북한에서 처형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당 조만식 선생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정신적 유산 3글자를 가족에게 남겼습니다. 자녀들에게 이런 글을 남겨줬는데 나는 나 자신으로서 내 자녀에게 남겨줄 만한 정신적 유산이 될 만한 것은 없다. 왜냐하면 나 자신의 부족과 결함투성이이기 때문에 나 자신의 무엇으로도 내 자녀에게 남겨줄 만한 아무것도 없다. 다만 아래의 몇 가지를 네 자녀에게든지 가히 신적 유산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기록한다. 이의 3글자 용서할 서, 참을 인, 부지런할 근자와 함께 그 핵심을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용서할 서, 참을 인, 부지런할 근. 용서하는 일, 곧 남의 사정을 알아서 접어 생각해 주는 일, 참고 견디는 일,
참기 어려운 일이라도 참고 견디는 일. 좀 이상하죠? 참고 어려운 일이라도 참고 견디는 일. 부지런한 일. 부지런함은 무슨 일에나 성공의 기초다라고 글을 남겨줬어요. 그렇습니다. 용서하고 끝까지 견디어내고 성실하게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결단으로 안 됩니다. 속 사람의 능력으로 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따라서 하시죠.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아멘. 여러분, 겉사람은 종종 속사람을 감춥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머무시는 사랑의 그릇 속사람을 꺼내야 합니다. 감춰져 있는 그릇 속사람을 꺼내내야 된다. 누군가 미켈란젤로에게 어떻게 피에타 상이나 다비드 상이나 이런 훌륭한 조각상을 만들었느냐고 물었죠. 그러자 미켈란젤로는 이미 대리석 안에 피에타 상이 있다. 저 사진, 피에타 상. 그 아들 예수님의 죽으심을 슬퍼하면 안고 있는 마리아가죠. 피에타 상. 그 놀라운 작품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나의 돌덩어리였는데 그 돌덩어리의 겉모습을 다 깨내고 속에 잠자고 있는 피에타 상을 꺼집어냈을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감춰져 있는 명품 조각상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꺼내주기를 그 돌덩어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주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손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꺼내시기 위해서 내 몸 깊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찔러 넣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명품으로 빚어주신 것입니다. 진짜 명품은 하나님이 이런 말을 저에게 주셨어요. 한 목사가 남긴 명언이, 진짜 명품은 명품 시계가 아니라 주님 주신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바로 나 자신이다. 시계가 아니라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나 자신이 명품이다.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는 연습 시간에 엄격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얼마나 엄격했으면 단원들이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하게 되면 참지 못했습니다. 물건이 있으면 됐다 던지는 거예요. 됐다 던지는 거예요. 제가 한때 그 강사로 잠깐 나갔습니다. 물리 선생, 야간 고등학교 물리 선생을 좀 나간 적이 있어요. 용돈을 좀 벌으려고. 졸고 있으면 분필을 딱 부러뜨려서 왜 좋냐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그렇게 하면 고소당해. 한 번은 버럭 화를 내면서 지휘대 옆에 풀어놓은 자기 시계를 확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화가 나가지고 자꾸 실수하냐고. 유감스럽게도 그 시계는 자기가 너무나도 아끼는 아주 고급 시계였습니다. 뭐 고급 시계가 눈에 보였나? 자기 분에 참지 못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완전히 망가졌어요. 회생불능.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간신히 연습을 마치고
그 이후로부터 연습 시간에 소리를 지르고 화내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내가 화내서 도움이 된 게 없었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실수를 하고 잘 따르지 못하면 다시 한번 해보지, 다시 한번 해보지 하는 말로 바꿨습니다. 그러한 행동은 오히려 단원들에게 부담과 어색한 느낌을 던져주었습니다. 저럴 뿐이 아닌데, 저럴 뿐이 아닌데. 며칠 후 평소와 다름없이 연습에 나온 토스카니니는 지휘단 위에 예쁜 포장이 되어 있는 선물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뭐가 들어있겠어요? 시계가 들어있죠. 포장을 딱 단원들이 말똥말똥 눈을 쳐다보는데 이제 뜯어보죠. 뜯으면서 상자를 열으니까 시계가 2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2개가. 하나는 좀 값비싼 금시계였고 다른 하나는 싸구려 시계였습니다. 그런데 싸구려 시계에다가 꼬리표가 달려 있습니다. 꼬리표. 뭐라고 써 있어요? 연습할 때만 사용하는 시계 하고 꼬리표를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연습하실 때는 금시계 차고 오지 마세요. 요거 싸구려 시계를 차고 오세요. 화가 나면 던지세요. 단원들은 시치미를 뚝 떼었고 토스카니니는 연신 그랬다는 거예요. 참으로 그들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으로 무대가 아닌 진짜 인생을 연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그날은 그 시계 두 개의 시계가 인생을 연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평화의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랑의 하나님의 선물이며 사랑의 주님의 기회입니다. 사랑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Retired. No, retired. 사랑에는 은퇴가 없어요. 나의 비좁은 사고의 아성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그 사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그 깊이에 이르는 주님의 명품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물 상자, 인생이라는 선물 상자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높이도 있고 너비도 있고 깊이도 있고 길이도 있습니다. 사랑을 인생이라는 과정 속에서 그때마다 끊어지지 아니하는 사랑으로 또 경험하게 하시고 거기에는 주님이 계시고 거기에는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주심이 있고 오직 위로 우리가 늘 바라봐야 할 내가 사랑해야 할 그분 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신 말씀이 일평생 앞으로도 살아갈 일, 남은 일은 오직 사랑에 빚진 것을 갚는 일밖에 없는 것을 다시 깨달으며 오늘 말씀을 담고 일어납니다. 이 사랑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